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14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회 때 성가대 베이스 파트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곡을 찬양을 부르다가 죽을 순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성가대원들을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죽을 쓴다 할지라도 제발 마지막에 아멘, 이 아멘을 맞추라고요. 아멘만 잘 맞추면 그나마 성도들이 도중에 죽을 쓴 것에 대해서 원래 앞보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왕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결심만 2시간 이상을 하지요. 그리고 그 결심이 금방 변할까 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결심을 했노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쓰듯인 결단의 커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하면 된다는 교류서를 쓰게 되는데 처음 글씨로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치고 그래도 안 들면 또 다시 고치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하면 된다는 글씨를 벽에 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어려운 사람이 한마디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요, 너무 쉽게 시작을 해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시작이 쉽습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는 사람은 벼르기만 하지요. 왜? 마귀가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등감, 실패감으로 인해서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문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이 뭐냐? 거침없이라는 말입니다. 조건과 상황과 방해에 관계없이 거침없이 시작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거침없는 영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게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멈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바울에게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눈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게 했다고 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오고 돌아온 후에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의 보고가 27절과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과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말씀해요. 먼저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놀라운 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이죠. 이방인에게까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보고한 것처럼 평탄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귀분들과 결탁이 돼갖고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관리까지도 합세를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려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먼 거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가운데 전도여행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환난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한 번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를 하고자 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해야 된다. 내 힘과 내 계산으로 하면 지치고 말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면 앞이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 일과 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보십시다. 분석해 봐야죠. 계산해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게 바로 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으로 살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과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그냥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환난과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상황에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에 눌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계산에 눌리기서 시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다시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굳은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굳은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을 따라가야죠.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영적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선택을 해도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지 영적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 담대하게 시작을 못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잡아먹는 일들에 내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수백 번을 통독을 하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눈 때문에 일을 쉽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죠.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과 성령을 통한 에너지가 바로 넘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재판이 의해서 돌로 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가 볼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내침을 당했지만 그 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제자들이 바울 뒤에 둘러 서 있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바울은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 저와 여러분이 닥치는 환난, 환경, 문제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건하여 머물게 있으라고 말씀해요. 다시 22절 말씀에 바울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어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해요. 여기서도 굳건하게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환난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쉽게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믿음 갖고 과연 네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에 굳게 머물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결국에 승리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생명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환난을 못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환난을 당해야 될 때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말씀을 풀이하면요, 약 2년 동안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 후에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오래 있었다라는 이 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에도 쉼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섬김과 격려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겪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1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교회가 뭔 필요냐, 교회를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리고 내 신앙 지키면 되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환난 가운데서 지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 성도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또한 인내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 연단을요, 마치 숯과 같은 탄소가 수만 년 동안 200피트 이상 땅속에서 1400도 이상의 고열을 통과하면서 나온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러나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그냥 누리도록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반대하고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는 일들을 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 일, 외적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과 같이 올 때에 인내를 이것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어려움, 두려움뿐만 아니라 한 가지 되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도 하나를 더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환난을 이기고 또 그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일을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셋째는 뭐죠? 인내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